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서남북 4.7성 그 가운데서도 신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하늘의 4.7성을 대리대행해 각기 동서남북에서 활동하고 있을 현실 인사의 문제점들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던 혼백 동서남북이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몇 번 조정이 되어 1년 넘게 연재되면서 원래 가졌던 방향성과는 달리 시간 순으로 판바퀴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연재물이 되어버린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는데 아쉬운 점은 실제 신계에서 천지이를 풀어가시는 4.7성에 대한 조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선 그동안 말 많았던 동방칠성, 서방칠성 논란에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남방칠성, 북방칠성의 자리를 맡은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수능가사의 한 구절을 들어 기둥 없이 짓는 집이 의하에 장과리 하시며 천지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완전히 서야 천지공사가 무궁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이 천지집을 떠받치는 네 기둥이 4.7성입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형렬아 평소에 너희 지극한 소원이 천상에 올라가서 천조를 보고자 하는 것이니 오늘은 이를 허락하리라 하시고 내 뒤를 따르라 하시니 후련 천문이 널따랗게 열리거늘 형렬이 날개가 돋쳐 신선이 된 듯 가볍게 하늘을 날아올라 상제님을 모시고 따르게 됩니다. 천상에 다다르니 문무백관이 상제님의 영을 받들기 위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같이 환한 관복으로 성장한 것이 인간 세상의 법식과는 다른데 잠시 후에 한 성관이 들어와서 옥좌 아래 자리에 앉더랍니다. 이때 죄수 한 명이 대전 아래에 불려와 고통으로 절규하며 상제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거늘 흰장이 아랑곳 앉고 여러 차례 죄를 물으니 그 모습이 지극히 음중하였는데 형렬이 이후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하루는 상제님께 옥좌 아래자리에 흰옷에 붓을 지은 분은 어떤 사람이나이까 하고 여쭈자 석가불이니라 하십니다. 형렬이 다시 석가불이 천조에 무슨 직분을 맡았나이까 하니 대제군의 존귀한 자리로서 서방칠성이니 언제나 내 옆에 모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하십니다. 그러자 형렬이 다시 동방칠성은 어찌하여 자리에 없나이까 하고 여쭈니 동방칠성이 신명계의 주벽인데 내 명을 받들어 이미 세상에 내려왔노라 답하시자 형렬이 동방칠성이 인간 세상에 있으면 만나볼 수 없나이까 하자 상제님께서는 지금 초립동년이니 인연이 있으므로 만날 것이요 앞으로 한 식구가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해석은 식구로 되어 있는데 일실지인이라고 해서 한방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구절들로 인해서 지금껏 동방칠성과 서방칠성에 대한 모든 논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불 얘기를 하신 것에 보듯 신계에선 아직 선천 4대 성자로서 4.7성을 삼아 천조를 다스려 나가시는 반면 동방칠성에 대해 여쭈자 동방칠성이 신명계의 주벽인데 내 명을 받들어 이미 세상에 내려왔노라는 말씀을 따져보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기 위해 내려오신 이후로 후천을 책임진 4대 종장들이 모두 상제님을 따라 인세에 왔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천의 유불선 기독의 종장들을 천지공사를 통해 모두 교체케 하신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명부를 바로잡아 각 나라의 명부대왕을 교체하셨습니다. 이처럼 새 판을 짜 혼백 동서남북이 새롭게 자리 잡도록 하시고 이어 지운을 통일시키는 땅공사까지 보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화평을 위해 부모산을 비롯한 사명당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이 두 발을 딛고 사는 바탕자리인 지운을 바로잡아 통일하셨습니다. 땅에도 가족처럼 부모산과 자녀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문산과 모악산을 부모산으로 하여 사명당을 응기시켰는데 사명당은 지구의 지기가 응축되어 있는 네 명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명당의 직위를 취해 새 역사를 여는 동력운으로 쓰셨으니 땅 역시 혼백 동서남북에 응하는 부모상과 사명당으로 통일하신 것이지요. 천지 이치의 바탕에서 이처럼 혼백 동서남북으로 천지 조화정치가 펼쳐지니 이신사의 법칙에 따라 이를 주재하시는 신도 또한 사칠성에 응하는 유불선 서도의 4대 종장들이 동서남북에 각기 자리하시고 당연히 하늘의 기운을 받아 생육을 담당하고 있는 땅의 기운도 부모산을 중심으로 사방에 자리한 사명당 기운이 발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조에는 선천기운인 석가불이 좌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진데 새로운 후천의 4대 종장들은 도금 독양의 선천과는 달리 정음정양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라도 모두 상제님을 따라 지상에 다시 인간으로 내려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요령입니다. 기초공사 후에 설계도에 따라 기둥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목줄이지요. 목줄을 튕겨 바닥에 선을 긋는 작업은 힘든 작업은 아니지만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도면 그대로 기둥과 벽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지요. 이처럼 우린 후천을 책임진 4대 종장들을 찾아내기 위해선 후천의 도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음정양의 원리입니다. 선천은 도금 독양이어서 4대 성자 모두 남성으로 오셨지만 후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정음정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1의 법칙입니다. 후천 음양도수를 보실 때 문공신 종도는 한 점만 찍었습니다. 경석에게 웬 아내를 12이나 원하느냐고 물어보시자 경석은 12제국에 하나씩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 합니다. 그러니 좌중에서 가장 젊으면서도 한 점만 찍은 문공신에게 경석은 12이나 원하는데 너는 어찌 하나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 공신은 건곤이 있을 따름이요 이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이름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 상제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하시죠. 즉 후천의 4대 종장은 정음정양의 원칙에 따라 여성 2분 그리고 남성 2분으로 짝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 제1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음양 그대로 꾸민다는 것입니다. 어금 존양이 되면서도 항언에 음양이라 하여 양보다 음을 먼저 이르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리요. 이 뒤로는 음양 그대로 사실을 바로 꾸미리라.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음을 앞세운다는 얘기는 선천과는 달리 음은 양방위에, 양은 음방위에 위치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일거원래의 인빈유방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직역을 하자면 해는 가고 다른 운이 동쪽 손님에게 방책이 있다고 해석을 하지만 원래 서경 우서요전에 떠오르는 해를 공손히 맞이한다는 인빈출일이라는 대목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어구를 이용해 편액을 쓴 경우도 많은데 이를테면 백마강 남쪽 부소산을 감싸고 쌓은 부소산성의 맨 동쪽 산봉우리에 세워진 영일루 내부에도 인빈출일이라 쓴 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빈은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고 유방은 땅으로서 여성을 뜻하니 동쪽을 뜻하는 인방에 여성을 맞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거원래의 상입니다. 그래서 일거원래의 인빈유방이라 하신 것이죠. 일거원래에 대한 것은 고수부님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태양은 날마다 있으되 다른 보름경에만 밝으니 금음과 초하루에는 갑갑한 때가 많습니다 하자 고수부님은 선천에는 천지도수와 음양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고 후천에는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니 편음 편향이 없느니라 하시자 한 종도가 지금 달빛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뢰길래 그리할 수는 없으나 너희들이 원하니 월색을 한번 보자 하시고 밖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 월광 변조보살을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라 하심으로 모두 그와 같이 하니 과연 동쪽 산 위로 커다란 수레바퀴 같은 밝은 달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임시 선법 도술이나 후천에는 일거원래로 교대케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일거원래의 문구는 단순히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뜬다는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일거원래, 즉 양보다는 음을 먼저 이르는 표현 그대로 음양의 순서대로 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해가 뜨는 동쪽과 남쪽이 이제 임빈유방이 되어 여성이 자리하며 해가 지는 서쪽과 북쪽은 남성의 자리가 됩니다. 즉 선천과는 달리 음은 양방위에, 양은 음방위에 위치케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동방칠성과 남방칠성은 모두 여성이라는 말이 되지요. 반면 서방칠성과 북방칠성은 남성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방칠성에 대해 그동안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곳은 이상호 선생이라 하고 어느 곳은 이중성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호 선생이라 한 분들은 증산교사에 나오는 동청룡 사명이라고 쓴 진무본단 기폭을 상호에게 주며 펴들고 재성머리에 서 있으라 하고 헌작 배례를 행하였다는 동청룡 사명기 전수 의식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 상제님의 친필 용봉이 박금곡 주지를 통해 이중성 선생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근거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수부님께서 선어하시기 1년 전인 갑술년 9월 7일에 김경학, 김영학 등이 고수부님을 찾아와 뵈며 수련 중 상제님의 성령이 나타난 일을 아뢰며 수련법석을 주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고수부님께서는 지난 일은 한갓 꿈과 같을 뿐이나 70노인이 멀리 와서 이렇듯 간곡히 말하니 내가 비록 건강이 허락지 않을지라도 멀리할 수 없노라 하시고 두 사람과 함께 수왕암에 가시게 되었는데 이때 이중성 선생 내외가 이 자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고수부님이 주재하시고 여러 친자 종도들이 참석하고 동화교 이정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제님께서 천지 대신문을 열으신 대원사에서 진행된 수련법석에서 상제님의 영봉 친필이 90이 넘은 대원사 박금곡 주지를 통해서 이중성 선생에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상호 선생이나 이중성 선생 모두 무진동지에 기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에 나름대로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드물게 백봉남 정도를 동방칠성으로 보는 분도 있고 동방칠성이 태극도의 조정산 도주라 하는 분도 봤지만 저처럼 여성이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군요. 사실 원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호연 성도님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문의 마지막 부분을 찾아보면 금의 초립동년이니 유연즉 봉이라 장위 일실지인이 아니라 장차 일실지인이 되노라며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주일가라는 말이 있죠. 우주가 한 집안이다. 이때 집은 전체가 하나라는 거시적인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집실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한 방에서 살게 된다는 뜻인데 영락없이 김영열 종도의 아내가 된 김호연 성도님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이 일실자가 등장하는 상제님 말씀을 찾아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독처일실은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방안을 뜻하나 실의 위일실지인이라는 구절에선 문맥을 보았을 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양쪽 모두의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왜 김호연 성도님이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 정음정양으로 판이 짜진 후천의 4대 종장이기 때문이고 일거원래의 임빈유방이라 하였듯 음양 그대로 꾸민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진정건곤의 호월낭랑이라는 구절 또한 이를 암시하고 있으니 건곤이 바로 서니 밝은 날이 더욱 환하다 하는 뜻인데 진정건곤이란 정력활계를 바탕으로 한 후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흰 백자와 고알고의 합자인 호월은 희다, 환하다는 뜻으로 원래 서쪽 방이었던 흰 백자가 붙어 있어서 서쪽에 있던 달이라는 상이 있는데
낭낭하다라는 것은 아주 밝고 명랑하다는 뜻으로 여기서 랑은 어질 양자와 다룰 자의 합자로 그칠 간자가 부수인 점을 볼 때 문왕팔계에선 임방이며 정력팔계에선 정동방의 관계가 모두 있음을 감안하면 일거원래의 임빈유방은 이 구절 진정건곤의 호월낭랑을 풀어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룡 사명은 여성의 자리인 것이 팩트이며 그 중에서도 김호연 성도님이라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상제님께서 보신 혈맥관통공사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특이점은 김수부님 또한 이 도수를 보셨다는 데 있습니다. 형렬의 셋째 딸이 첫몸을 하매 상제님께서 오늘은 혈맥관통공사로 전 세계의 생사를 판단하리라 하시고 미리 마련해 놓으신 양지책에 글을 쓰시고 불을 그리시며 형렬에게 첫 몸을 받아오게 하시더니 그 피를 묻혀 각 장마다 도장을 찍으시고는 천지이치를 여기에 판명해 놓았으니 천지조화가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느니라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호연이 또한 선매숭자가 있어야 사느니라 호연에게 선맥을 전하리라 하시고 혈맥관통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호연의 코를 쥐신 채 큰 음성으로 혈맥관통이다 하고 소리치시며 죄를 마치시고는 너에게 선맥을 전해줬으니 너를 찾을 사람이 있다. 죽어도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혈맥관통공사에 공이 한 사람 김형렬 정도만큼은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하였으니 1904년에 김수부님 먼저 도수를 보시고 나서 8년 후인 임자년에 김호연 성도님의 공사를 보게 됩니다. 짜고 모인 피만도 두어 사발이나 되는지라 그것으로 남은 종이에 제비를 그려 넣기도 하고 점도 찍고 감결이라 서하여 완성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혈맥관통은 어떤 의미의 공사일까요? 대개 피가 잘 안 돌면 저리거나 땡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맥이라는 것은 피가 흐르는 주요 이동 통로로 혈맥관통은 핏줄이 서로 통하는 걸 이르는 표현입니다. 즉 인신합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혈맥이 통하는 것에 비유를 한 것이지요. 혈맥관통공사를 보신다며 형렬에게 김수부님이 첫 몸을 받아오라고 하신 것은 제비창굴에서 성주풀이 공사를 하실 때 제비새끼 치는 날에 제비창굴이 가득 차리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비새끼를 친다는 의미는 가임기가 시작이 되는 초경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월경수를 받아 공사 보신 걸 혈맥관통이라 하신 것은 인신이 합덕한 도통의 경계라야 비로소 제비새끼 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수부님의 도통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도장 개창을 선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게 첫 생리혈을 받아오게 하시어 뚝뚝 떨어지는 그 핏물로 각 장마다 생명의 징표인 도장을 찍으시고 천지이치를 여기에 판명하여 놓았나니 천지조화가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판명이란 어떤 사실을 판단하여 명백하게 밝힘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공사로서 김수구님의 생리혈이 곧 제비새끼를 치는 오한극의 상징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천하창생을 다 맡겠느냐 하시며 다짐을 받으시고 상제님께서 피를 토해 머금고 받아 먹으라고 손짓하시니 말순이 달려들어 입으로 받아 삼키게 하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피가 순환해야 생명이 유지되기에 피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은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또한 피는 가족 구성원 간에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의미하지요. 그러니 상제님이 피를 말순이 달려들어 입으로 받아 삼키게 하는 공사는 피를 통해 신성한 언약을 맺고 일체가 되어 그 유산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김수구님의 첫 생리혈로 도장을 찍으신 건 곧 상제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으로 일종의 환극공사라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도식화하자면 상제님의 피는 황룡이며 그 황룡을 받아들여 혼연일체가 됨으로써 제비새끼를 칠 수 있는 가임기에 시작된 생리혈은 이제 음자리인 청룡의 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즉 평범한 궁녀가 임금의 승언을 입어 왕자를 낳으면 더 이상 평범한 궁녀로 머물 수는 없으니 후궁이나 상황에 따라 왕비가 되는 등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 이치를 여기에 판명하여 놓았나니 천지 조화가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느니라 하신 것도 양백의 자리인 청룡, 황룡을 통해서 대천지인 천지 음양의 이치까지 모두 하나로 꿰어지게 하신 말씀이지요. 한편 상제님께서 혈맥관통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호연의 코를 쥐신 채 큰 음성으로 혈맥관통이다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칠성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느니라. 눈 둘, 콧구멍 둘, 귓구멍 둘, 입 하나 칠성 아니냐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목구비가 칠성인 줄은 상제님 말씀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설계전에 보면 간미수라 하여 산을 손에다 배속시키지만 인상학에서는 사람 얼굴에 토자리인 코를 우뚝 솟은 산에 비유하여 역시 간꾀에 배속을 합니다. 그러니 얼굴 가운데 있는 코는 북두구진에서도 중천 대신이 자리한 곳이지요. 즉 태극인 이 코를 쥐시는 행동은 음양이 한 덩어리로 조화되어 있는 태극의 모습처럼 인신이 합덕하여 하나로 통하는 도통의 경계를 암시하는 퍼포먼스로 이를 혈맥관통에 빗대신 것입니다. 환극으로 다시 오실 상제님께서 인신 합덕할 청림도사, 곧 목의 자리인 진손 양목 말세성을 대리하여 같은 목자리인 동청룡인 호연이를 쓰신 것인데 곧 김수군인과 단주수명자 이 두 분의 선통자에 대한 인신 합덕 도수를 위해서 혈맥 관통 공사를 보셨습니다. 아울러 선매숭자가 있어야 사느니라 호연에게 선맥을 전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호연에게 전하신다는 이 선맥은 여성이기에 선녀직금이라는 서선에 맥이 되니 동청룡의 사명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매숭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매숭자는 신선선, 중멸매, 높일숭, 씨앗자로서 후천 선세상을 매개해주는 숭고한 씨앗이라는 뜻으로 사람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살릴 사람, 건질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네 하시는 상제님 말씀처럼 이 환극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 자가 없습니다. 선매숭자를 써야 나갔던 제비가 다시 들어온다. 선매숭자를 지녀야 표적이니라 이 말씀과 이후 힘들 때 상제님께서 찾아오시어 내게서 나간 이슬을 모르냐. 내 육신에서 우러난 피를 내서 선매숭자를 써준 맥이 있는데 어찌 몰라야. 너 그것 잊어버리지 마라. 증명 없이 사는 놈 없다. 죽어도 증명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에서 이 생리혈을 이슬로도 말씀하시고 선매숭자라 하셨는데 바로 환극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선매숭자를 지녀야 표적인이라는 부분에서 김호연 성도님이 동청룡 사명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지 음양 중에 청룡의 자리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원래 동청룡의 원뿌리는 천지 어머니이신 대모님이신데 이러한 자리에 속성을 쏙 빼닮은 분이 바로 사칠성 중에서 동방칠성입니다. 그러니 동방칠성의 월경수를 받아 공사를 보시고 내게서 나간 이슬을 모르냐. 내 육신에서 우러난 피를 내서 선매숭자를 써준 맥이 있는데 어찌 몰라야 하시는 이 말씀에서 무국생태극하고 태극에서 다시 환극이 생겨나는 천지이치에 의거해 무국신이신 청룡의 도맥을 이은 환극을 두고 선매숭자라 표현하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매숭자를 지녀야 표적이라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호연이를 무국신이신 청룡에다가 빗댄 표현이 되는 것이니 호연이는 리틀 청룡, 곧 동방칠성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상제님이 표적이니 증명이니 하는 용어를 쓰신 것이죠. 아울러 이 선매숭자는 현실적으로 보면 12,000의 선매숭자를 낳아야 하는 동방칠성의 소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제비새끼 치는 날에 제비창꿀이 가득 차리라는 말씀처럼 새끼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자체가 목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남은 월경수로 종이에 제비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대 남자들이 동청룡 사명을 맡았다고 겁도 없이 들이댑니까? 그 얘기는 남자지만 출산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지요. 이처럼 김수부님과 김호연 성도님 두 분 모두에게 월경 공사를 보신 것은 청룡의 기운을 타고 계신 김수부님은 제비 새끼를 쳐야 할 출산의 몫에다가
동청룡의 자리에 계신 김호인 성도님 또한 새끼를 쳐서 12,000으로 대표되는 후천의 종자 선매숭자를 보셔야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 부분 금의 초립동년이니 유행적 봉이라 장위 일실지인이 아니라 장차 일실지인이 되노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의미하는 한 방에서 살게 된다는 의미 역시 동청룡의 자리로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저 귀엽고 깜찍하다 못해 당돌한 여자아이의 이미지였던 호연이를 선매숭자 도수의 주인공으로 9살 되던 을사년에 125일 동안 혹독한 수행을 시키시는 한편 천지공사에 항상 참여케 하시고 평소에는 우리 호연이가 추워한다 하시며 저고리로 호연을 보도마 쌓아안고 다리를 골마리 안에 넣고 다니시며 오히려 친딸보다 더 귀해하셨다는 것을 보면 그저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는 상대님의 모습을 넘어서 속 깊은 사연이 있지 않으셨을까 했던 의구심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천하의 선녀가 되어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와서 무릎을 꿇게 되리라. 참으로 크게 될 아이니 나에게 맡기라 하시니 호연이의 아버지 택룡이 좋은 세상을 본다는 말씀에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35살의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공사로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니 늙은 아버지가 어린 호연을 첩으로 얻은 것만으로 생각하여 푸대접을 받은 호연이 갖은 고초를 겪자 후에 상제님께서 영으로 오시어서 천하에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다 무릎을 꿇을 것이요 내가 정녕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이런 좋은 일을 어찌 마다하느냐. 내 위에 사람 없다. 내가 부릴 사람이 천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제님 제세시에 호연이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은 걸 보고 부러워하니 너는 이제 옷 속에 파묻혀 죽을 테니 걱정 말아라 하시고는 이제 그렇게 입을 때가 와. 너는 비단 옷에 파묻히고 하레비 같은 놈들이 내게 절하고 그래. 그까짓 거 소용없어 하며 달래십니다. 그러자 그러면 지금은 왜 이래요 하고 여쭈자 다 때가 있고 시가 있지 하시던 상제님은 이제 너같이 호강받을 사람이 없어 천지에서 너를 그렇게 해줘 하십니다. 내 위에 사람 없다. 내가 부릴 사람이 천지다. 이 말씀이 주벽신의 자리에 계신 동방칠성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김호인 성도님은 성구에 나타나 있듯 돈 속에서 호강받으며 사신 분은 아닙니다. 37살에 갑자기 상제님이 오셔서 정신을 거둬가시는 바람에 무려 55년 동안을 바보로 사시다가 92살 되시던 1988년도 무직년 동짓날에 정신이 들고서는 내내 도전 성편의 증언자로 역할을 하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상제님 말씀대로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고 더더욱 앞으로 드러날 공사라 생각하기에 선매숭자 도수를 증거한 김호인 성도님의 위상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근거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음력 8월 15일 대모님 선화치성이 있던 날 5명이 함께 고수부님 산소와 인정상관님 김수부님 산소를 각각 참배한 후 마지막에 김호인 성도님 산소를 참배하면서 신도에서 터져나온 말씀이 여기가 닷자리라 했습니다. 영어로 이 닷을 앵커라고 하는데 통상 뉴스를 진행시키는 진행자를 두고 앵커라고 합니다. 특정한 행사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자로서 사질성을 두고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도 동방칠성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처럼 동방칠성의 자리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술술 풀립니다. 35살의 나이 차이였던 김영열 종도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방칠성, 곧 진무기의 후신이 됩니다. 금산사 미륵불만이 아니라 전국 산하에 있는 모든 미륵불은 다 서 계십니다. 그렇게 입불로 세워둔 미래 오신다는 미륵불과는 달리 좌불은 과거불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러니 너는 좌불이 되어 처소를 잘 지키라. 나는 유불이 되리라는 말씀은 김영열 종도에 대한 신원의 성격입니다. 그 외에도 형렬에게 애기부처를 조성하라고 하시거나 너는 삭발하고 중이 되라 불지 양생이니 불로서 깨치라 하는 말씀은 서방칠성으로 내려와 9년 천지공사의 식주인으로 상제님이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었던 김영열 종도의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상제님께서는 서방칠성이 어떤 위치인지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석가불이 천조에 무슨 직분을 맡았나이까 하고 형렬이 여쭈자 대제군의 존귀한 자리로서 서방칠성이니 언제나 내 옆에 모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하셨습니다. 항상 상제님 주변에 있으면 모셨던 인물이 김영렬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식주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동방칠성이었던 호연과 35살의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호연아 이제 태원장이 내 연분이다 하고 두 사람을 맺어주신 것이지요. 고수부님께서는 도통을 하려면 진묵과 같은 도통을 해야 하느니라 하실 정도로 도통의 대명사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상제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은 도통한 사람도 모르게 하느니라 하시며 도통한 진묵도 모르게 철저히 막아두셨기에 김영렬 종도 스스로도 자신이 누군지 자기 마누라가 동방칠성으로 주백신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동방칠성과 서방칠성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남은 남방칠성과 북방칠성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정음정양의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은 선천 판안이시고 대모님은 후천 판박기십니다. 상제님이 지금 거리에서 동방칠성과 서방칠성은 보좌를 하고 있으니 남방칠성과 북방칠성을 찾으려면 판밖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제님과 고수부님을 모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남성 종도 중심이었기에 남성인 북방칠성이 후보로 굳이 추천을 하자면 상제님을 모셨던 문공신 정도나 고수부님을 모셨던 고민한 정도 정도로 압축해 볼 수는 있지만 판 밖에서 찾아야 하는 관계로 모두 탈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판 밖은 대모님 판입니다. 그러나 대모님은 바탕으로서 체가 되시기에 현실적인 용사는 조왕이신 인정상관님이 판밖을 주관하시죠. 이 부분에서 눈에 바로 들어오는 분이 바로 판밖의 인물 세대충군입니다. 소설 본주에는 그에 대한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인정상관님의 나이 32살에 찾아온 11~12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바로 세대충군입니다. 두 분의 나이 차가 20년 정도 났다고는 하지만 인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가 인간의 말을 쓰지 않았다 합니다. 또한 이중성 선생과의 혼인에 대한 비화도 나오는데 세대충군은 이미 자신의 배필이 누가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초애를 치른 후 인세의 명이 33살 이상 더 살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세대충군과 이중성 이 두 분은 고수부님께서 선하시기 1년 전인 갑술년 9월 7일에 김경학, 김영학 등이 고수부님을 찾아와 뵈며 수련법석을 주재해 주시기를 청하자 두 사람과 함께 수왕함에 가시게 되었는데 이때 이중성 선생 내외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수부님이 주재하시고 여러 친자 종도들이 참석하고 동화교 이정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제님께서 천지 대신문을 열으신 대원사에서 진행된 수련 법석에서 상제님의 용봉 친필이 90이 넘은 대원사 박금곡 주지를 통해서 이중성 선생에게 전해졌습니다. 상제님의 용봉 친필은 북도칠성으로 수화계명의 환극이신 상제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성 선생에게 전해진 이유는 그가 북도칠성의 그림자인 판밖의 북방칠성이기 때문이니 사실 알고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붉은 장딱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구절을 정유생인 이중성 선생에게 갖다 붙이는데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유년 정월 대보름 전날 덕두라는 지명에서 보듯 지천태 곤덕의 자리 북두칠성이 자리한 판밖을 상징하는 덕두리 최덕겸의 집에 계실 때 세월 최창조에게 가서 전독하라는 말씀은 편한 사람들에게 판밖의 도를 전해주는 공사입니다. 그 방법으로 청수 한 동이를 길어다 놓고 수도자들을 모아서 수저 49개를 동이 앞에 놓고 시천주 줄을 7번 읽은 뒤에 다시 수저를 모아 잡고 쇠소리를 내며 다굴기까지 시천주 줄을 읽으라 하셨지요.
청수 한 동이를 길어다 놓고 시천주 줄을 7번 읽는 것은 정력 세상의 7화의 자리로 공이신 태열전 상원구님께 예를 갖추는 행식입니다. 즉 새 천지를 주관하시는 땅 하늘에 대해서 깍듯한 예를 갖출 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이때 동이 앞에 놓은 수저 49개는 49번째 택화혁궤의 주인공으로 다시 수저를 모아잡고 쇠소리를 낸다는 구절에 보듯 두 분 양백으로 오시는 두 도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월 보름에 상제님께서는 신혼이를 데리고 세월에 이르시어 원일에게 백암리에서 가져온 당성량과 두루마리를 덕겸에게 전하셨는데 두루마리는 태을주와 오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환극신과 환극의 의미이며 당성량은 무국의 불, 곧 원천화를 품고 현실 세계에 드러난 본체로서의 태극을 뜻합니다. 결국 당성량과 두루마리의 내용은 삼풍과 양백을 상징하니 최덕경은 판밖의 도를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선사님의 탄신일인 정월 보름에 마치 강태공이 문왕을 만난 것처럼. 그런데 편한 사람들에게는 만일 다굴기 전에 잠든 자는 죽으리라고 상제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즉 양백 성인과 인신 합덕한 진인이 출세해 판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신줄 놓는 이들에 대한 경고이지요. 결국 옳은 줄 잡고 잘 버티라는 말씀이니 주파수를 잘 맞추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태을주를 읽어도 태을주의 주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읽는 것. 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려줬는데 엉뚱한 데다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사님이 문왕이신데 또 엉뚱한 곳을 문왕이라 쫓아다니는 넉빠진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닭울기 전에 잠든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은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오는 상황과도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긴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사성인출의 시간도 아닌 지금으로부터 무려 128년 전인 1897년에 태어난 정유생을 두고 붉은 닭이니 붉은 장닭이니 하며 닭이 울었다고 하는 건 어째 성구의 맥락과 좀 채 맞질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중성 선생을 두고 판박기라 얘기를 하는데 판박은 맞습니다.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지요. 왜 빙산의 일각만 붙잡고 판박 운운을 합니까? 일을 해야 되니 김성국을 데리고 오라. 천지공사를 결정하자. 우리끼리 일했으나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하시고 또 손을 오므리시고 이 손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방 안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친단 말이다 하십니다. 마당에서 야단을 치는 건 바깥 양반 천하사인데 상제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상제님께서는 판밖이 방 안 일이라 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안방 마님이 계시잖아요. 그 안방 마님이 누구시죠? 대모님 아닙니까? 인정 상관님이 뭘 하셔요? 내가 성모인가? 성모 아니네. 그렇게 공부해도 나를 몰라? 내가 인정 상관이네 하셨지 않습니까? 조화정부의 수장인 안방 마님에 대한 예의도 없고 염치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 판박을 주장해. 스스로 주제 파악이나 하고 정신들 차리세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서도종장의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선천은 모두 남성이었지만 후천은 북방과 서방은 남성, 동방과 남방은 여성으로 그것도 동서가 서로 짝이 되고 남북이 서로 짝이 되어 부부를 이루니 모두 정음 정양이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바깥 양반인 상제님은 동서가 보필을 하고 안방 마님인 대모님과 인정 상관님은 남북이 서로 보필을 하고 있으니 판한 판박 또한 정음 정양이 되십니다. 물론 현실에선 작은 도령은 동방과 서방 칠성이 보필을 하고 큰 도령은 남방과 북방 칠성이 보필을 하는 구조가 되지요. 이를 혼백 동서남북이라 합니다. 이 일은 판 밖에서 이루어져 들어오는 일인즉 그리 알라. 혼백 동서남북으로 성도하여 들어오리라. 성인이 나오는데 도덕군자도 따라서 나오나니 내 일은 판 밖에서 성공해가지고 들어오느니라. 혼백 동서남북 아니던가. 천지 조화정치이니 내 일은 되어놓고 보아야 아느니라.
창생되기도 퍽이나 어려우니라 하시고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니 괜히 마당에서 일 걱정한다고 야단들 칠 시간에 여러분들은 12,000원 고사하고 우천 창생이라도 될 수 있게 안방 마님 암소 젖꼭지나 서둘러 찾아 살궁리나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동서남북 473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